우리 앞뒤 잡으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거일마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일마영. 뭘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줄임말을 쓰죠. 그죠? 거일마영 뭘까요? 거리는 1m, 마음은 0m. 누가 했을까요? 그 말을? 네, 조용기 목사가 했어요. 신조어는 아니고요.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우리 교회가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상황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성도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고 한 가족이다. 한 몸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늘 잊지 마시고 우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거리는 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은 늘 언제나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 번째 인구조사 이야기를 살펴봤었죠. 그래서 두 번째 인구조사의 분위기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볼까라고 하는 분위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인구조사는 민수기의 첫 번째 인구조사는 광야로 이제 한번 나가볼까라고 하는 분위기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자 이제 준비하고 들어가 보자라고 하는 분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준비 단계의 말씀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27장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계승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는 어떤 계승이냐? 기업을 어떻게 계승할 거냐? 기업을 어떻게 상속할 거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모세의 지도력, 지도자의 어떤 권위는 어떻게 계승할 거냐? 이것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계승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27장 전체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1절에 보니까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5명의 딸들이다라고 했어요. 아주 딸부잣집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누구의 자손이냐 보니까 1절에 여러분 뭐래요? 요셉의 아들이라고 시작하죠. 그죠? 요셉의 아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니까 요셉이 1대, 그 다음에 므낫세, 그 다음에 마길, 길르앗, 헤벨, 슬로보앗, 그리고 딸들 이렇게 되니까 총 7대 손이에요. 그죠? 요셉의 7대 손의 가정에서 태어난 여성들 5명의 이름들이 오늘 거론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들이 어떤 청혼을 합니다. 모세에게 청혼을 했어요. 2절에서 4절에 보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5딸들이 회중들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들 앞에서 서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분위기가 어때요? 지금은 우리가 남녀평등의 시대를 사니까 이것이 뭐 큰 감흥 없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여성들 5명이서 단체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이 수두룩한 지도자들의 무리들이 있는 그 한가운데 서서 어때요? 쭈뼛쭈뼛 혹은 어쩔 수 없이 주눅 들어서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아주 당당하게. 그렇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자기 죄로 죽은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죄로 죽었으니까 무슨 죄져서 죽었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것은 그냥 표현입니다. 자연사하셨다는 얘기예요. 나이가 다 드셔서 우리 아버지가 자기 수명을 다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고라의 반역 사건에 가담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고라 사건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켰었던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에 하나님을 대놓고 반역하는 그 사건에 우리 아버지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출애굽 세대들 가운데에서는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다. 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반역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을 믿지도 않았고 그 땅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생각하지 않고 걸핏하면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출애굽 세대들 가운데에서는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40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마 출애굽 할 때부터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출애굽을 하셨고 40년을 광야길을 헤매다가 결국에는 우리 아버지는 수명이 다하셔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면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 기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아버지는 기업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들을 세상에 남기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 때문에 기업을 우리가 잊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이 정서를 너무 잘 알고 있죠. 대가 끊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지워진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업을 땅을 물려받았다가 아들에게로 물려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버리면 우리 아버지의 이름 대에서 집안의 이름이 끊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딸이긴 하지만 기업을 못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청원을 한 거예요. 자, 이 정도쯤 됐으면 율법의 박사인 모세는 충분히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쉽게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당신 말이 옳다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해요. 여자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상황도 처음이고 또 아들에게로 당연시 되어져서 기업이 물려져 가던 풍토 속에서 여자의 이름으로도 기업을 주소서라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5절에 보면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이들의 말을 들어주려고 생각하면 수많은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남자 위주로, 아들들 위주로 모든 기업이 물려가는 것이 거의 원칙처럼 되어져 있는 시대에 이것을 뒤집는다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반대에 부딪히는 일이고 무리 가운데에서는 혼란을 주는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아마 적잖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뭐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들이 옳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그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자식이 없으면 가까운 순서부터 해서 친족들에게 무조건 이 기업이 물려지게 하여라. 그래서 그 기업을 받았었던 아비나 그 윗대조의 이름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원칙을 다시 수정하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기업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지파별로 물려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 여자들이 다른 남자와 다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그들이 물려받았었던 지파의 이름으로 물려받았었던 기업의 땅들이 다른 지파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대신 민수기 36장에 다시 가서 보면 단서 조항을 달죠. 이들이 지금 어느 지파 소속이에요?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안에서의 남자하고만 결혼하여라. 그렇게 해서 지파에게 분배한 기업의 땅이 지파 내에서 계속해서 존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처분을 하신 거예요. 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 당당히 말하고 그리고 그것을 교회는 겸허히 수용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많은 부조리들이 있을 수 있지요. 내가 생각할 때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처리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지요. 그러면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아무리 그가 여자일지라도, 아무리 그가 나이가 어릴지라도, 아무리 그가 장애인이랄지라도, 아무리 그가 나이가 많다고 할지라도 어떤 이유를 대서든지 그거는 필요 없고, 당당하게 그가 정말 교회의 여러 가지 이것이 더 발전적인 방향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는 교회는 어떻게 된다?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치열하게 고민해야 돼요. 왜냐하면 원칙처럼 되어져 오던 것들을 뒤집을 때는 여러분 어때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원칙이다, 그것이 마치 진리다, 옳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뒤집는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고민거리가 되어지고 공론화되어지면서 이것이 약간은 분열의 조짐이 있을 수도 있고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혼란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된다? 이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딸들의 행동을 보면서 그의 아버지인 슬로보핫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요. 그런데 교회 이 성경 말씀에서는 이 슬로보핫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딸들의 행동을 보면 아버지가 그들을 어떻게 키웠구나라고 하는 게 보여요. 여러분 어때요? 딸들이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지 못한다고 가르쳤을까요? 아니면 너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을까요? 네, 후자죠. 네가 딸이기 때문에 기죽을 필요는 없다. 너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남자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 분명히 그렇게 가르쳤을 것 같아요. 또 그것에 대해서 단순히 마지막 죽기 전에 너 기업 받아라 라고 한 정도였을까? 그랬었다면 이렇게 단체 행동하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딸들 모두가 말할 수 있었을까? 아닐 것 같아요. 집안 분위기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언제든지 아빠한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아빠가 들어주고 치열하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라고 하고 고민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협의된 상황에 대해서 원칙이라고 다시 얘기하면서 우리 이것을 지켜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집안에서 아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역력히 들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 슬로보핫의 딸들의 아버지 슬로보핫의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의 땅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차별 없이 하나님은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딸들에게도 이것을 분명히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것을 수용하지 못하면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제가 무슨 생각이 한때 들었냐면 연회를 갔었어요. 연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감리교회에서 제일 큰 어떻게 보면 의회 기구죠. 그런데 그 연회에 어떤 사안이 올라왔어요.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사회법으로도 충분히 진술도 하셨고 잘못을 인정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법 내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좀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상정이 올라왔어요. 그것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가진 목사님들은 여기서는 지금 연회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지금 촉박한데 시간이 할 것도 너무너무 많은데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은퇴식도 해야 되지 안수 받으시는 목사님들 안수식도 해야 되지 돌아가시는 목사님들 장례 예배도 해야 되지 또 사건 안건 처리 1년치 모아져 있는 행정 처리해야 되지 얼마나 많은데 이 복잡한 문제를 여기서 다루냐 그럴 수 없다라고 반대하는 목소리들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날 모양새는 제가 보기에 감독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자 그러면 어느 위원회로 넘겨서 일단은 거기서 협의하도록 하고 연회가 가지고 있는 전체 행정 처리는 해야 되니까 합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날 제가 가서 봤더니 그 이야기가 어느 유권 해석위원회에 넘겨지고 무슨 재판위원회에 또 다시 넘겨지고 또 어느 위원회에 넘겨지고 한 5군데를 돌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연회 끝났어요. 제가 보니까
일부러 돌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연애 끝날 때까지 지지부지 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거기에서 그 문제를 상정한 사람들은 피해자들이고 한둘이 아니고 여러분들이세요. 그래서 얼마나 거기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고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간곡하게 요청을 했는데도 그것이 마치 연회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 묵살되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그 연회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한 목사로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 그것을 수용하지 못할까? 왜 그것을 수용해서 서로 진지하게 고민하지 못할까? 이번 연회에서 처리가 안 되면 다음 연회에서까지 그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들을 왜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죄송하지만 이게 연회인가? 이게 교회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똑같이 공분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것이 잘못입니다, 이것이 부조리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말할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여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 사람들이 교회 안의 문제를 사회로 자꾸 끌고 갈까? 사회법으로 왜 자꾸 끌고 갈까? 왜요? 해결이 안 되니까. 교회 내에서 들어주는 풍토가 없으니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안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회법으로 가서라도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말하겠죠. 그것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대해서 바울 목사님은 송사하지 말라 그랬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물론 그것도 잘못일 수 있죠. 그러나 교회는 그들의 말에 대해서 신중하게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정말 수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치열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이 치열한 고민거리를 슬로보앗의 딸들이 던졌어요. 모세는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해결을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한 난제인 거예요. 어떡하지? 하나님께 여쭸어요. 하나님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이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시행한다, 쉬운 문제인가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그들은 얼마나 고민하면서 잠재우고 하나님의 이것이 결정이다라고 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려워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해서 한번 확정되고 나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기업이 딸들에게도 그대로 물려지고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의 이름이 계속해서 존속될 수 있는 좋은 전통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됩니다. 교회는요, 그것을 아무리 치열한 고민거리라고 할지라도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앞서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유산 상속의 전통은 어때요? 한국도 굉장히 가부장적인 나라이죠, 그죠? 대부분 그 옛날에 유산 상속이 자식들에게 물려질 때 어떻게 물려졌나요? 딸은 출가 외인, 그죠? 그리고 무조건 아들들에게, 그리고 마지 위주로 그렇게 해서 되어졌죠. 그게 바뀌어진 지가 모든 자녀에게 n분의 1로 상속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뀌어진 지가 불과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미 이때부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수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앞서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수천 년을. 다른 사람들은 이제사, 우리나라는 이제사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벌써 수천 년 전에 이 고민을 끝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앞서 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가 발전해야 된다, 교회가 앞서 나가야 된다, 교회가 세상을 주도해 나가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용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시행하고 그 체질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는 발전하고 앞서가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려운 문제는 덮어놓고 고민되는 문제는 서로 말하지 마, 쉬쉬해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언제 우리 교회가 앞서가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림제일교회는 그 누가 아무리 교회 학교에 어린 아이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잘못됐어요 라고 말을 할 때는 우리들은 들어주는 교회,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는 교회, 수용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또 고민하고 어떠한 시대를 앞서가는 원칙을 만들어낼 건가 라고 하는 것을 게을리지 하지 않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편만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대림제일교회, 그런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지금부터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디예요? 내세에 있어요? 죽어서만 가는 곳입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천국의 통치는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 생활의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목사님 늘 언제나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죄 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주일날 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또 다 가서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다 우리는 죽잖아요. 인간이 다 뭐 그렇죠 뭐.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우리가 완벽하게 변하고 완벽하게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이 생을 떠나서 내세에 가서야, 죽어서야, 그래서야 천국 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청원이라고 하는 것은 땅 욕심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물론 이익이죠. 땅을 받을 수 있는데 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땅을 못 받으면 그거는 내 이익을 걷어차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민수기 지금 27장이 정복전쟁 끝냈나요? 시작도 안 했어요. 정복전쟁 지금 시작도 안 했어요. 정복전쟁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땅의 모양도 다 봤고 어느 땅이 더 비옥한 토지고 어느 땅 보면 저기서는 과일 농사 지으면 되겠다. 저기서는 어떤 농사 지으면 되겠다. 다 탐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직 정복전쟁 시작도 안 했어요. 이 시점에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땅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은 땅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내게도 땅 주소서라고 하는 욕심에 의한 발언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 때에서부터, 아니 우리 조상인 요셉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됐어요?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건설하고 살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다. 앞으로 내가 정복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피를 흘리며 그 땅을 차지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는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구획 정리를 지금 하기 위해서 우리들 지파에게 다 땅을 나눠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믿음은 어땠을까? 그들이 만약에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에게 뭐라고 가르쳤을까? 제가 생각했을 땐 그럴 것 같아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라. 우리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이다. 너 그거 차지하려고 애를 써라 라고 분명히 이 어머니들은 당당하게 가르쳤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딸이라고 하는 이유로 내가 기업을 못 받고 내가 딸이라고 하는 이유로 기업을 못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아버지 대에서 하나님 나라의 우리 아버지의 믿음의 그 이름이 지워진다. 이것처럼 불명예스러운 게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아버지의 이름, 요셉 때부터 내려왔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그 땅을 가고자 하였던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 서려 있는데 내가 딸이라고 하는 이유로 땅도 못 받고 우리 아버지의 그 믿음의 이름이 지워지면 그것이 얼마나 불명예스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그때서부터 살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다 물거품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믿음의 족적이 그 땅에 서려지도록 새겨지도록 하나님 조치를 취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청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천국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못 살고, 여기서 말씀대로 안 살고, 여기서 자꾸 핑계대고, 여기서 자꾸 게으르고 갑자기 천국에 우리가 갔다. 갑자기 천국의 삶을 살아낼 만한 체질이 돼 있나요? 아닙니다. 그때서야 천국 가서 사랑해야지. 늦어요. 그때서야 내가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지, 서로 지고 살아야지, 희생해야지, 내가 십자가 져야지, 그제서야 내가 서로 평화하고 화목해야지. 늦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그렇게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분배지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가신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 우리 아버지의 그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므낫세라고 하는 지파의 이름으로 기업을 받아서 그 기업의 이름에 계속해서 우리 아버지의 믿음의 족적들이 새겨져야 할 텐데 그것이 끊겨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명예스럽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림제일교회는 죽어서 천국 가야지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의 세월을 아끼지 않는 게으른 우리가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미 천국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미 천국의 땅을 밟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가정이, 하나님 내게 주신 학교가,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내가 여기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당신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내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법을 지키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당당하게 이들처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 늦었어요. 여러분, 훨씬 환경이 좋아요. 슬로보아스는 광야에서 헤매던 아버지셨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딸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기업의 땅 본 적도 없는 딸들에게 기업의 땅이 있다고 가르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친다? 쉽지 않아요. 우리보다 월등히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때요? 환경이 훨씬 좋습니다. 목사님, 근데 말해도 잘 안 들어요. 우리 애들이 이미 머리가 컸어요. 부모 말이라면 잘 안 들어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죠. 여러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 끝까지 맞서서 여러 가지 그 핑계를 뛰어넘는 원칙을 만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죽기 전에 애미 소원이다. 가슴에 그냥 확 박아버려야 돼요. 그래야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이게 딱 남아서 아, 그래,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남겨놔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을 오늘 내가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 우리 대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래서 죽어서만 천국 가는 우리가 아니라 이미 천국을 살다가 죽었을 때는 이사만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저 이중적인 삶, 외세와 내세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 길이 멀게 느껴지지만 저희들 더욱더 기도하고 애써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부터 하나님의 땅을 만들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서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학교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땅도 하나님의 땅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풍토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분위기를 조성하게 하시고 그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또한 섬기게 되어지는 좋은 전통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